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라고 하였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풍이 갈릴리 호수에 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경이 낮고 주위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갑자기 기압이 뚝 떨어져서 폭풍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제자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죽게 되었다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잔잔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2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났는데 이 폭풍 만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일어나게 한 겁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폭풍을 잔잔케 하실 것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주권의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면 좋겠지만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항상 편안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폭풍과 같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을 다 알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 원래 뜻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첫째는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고생도 없었고 근심이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생은 고생하게 되었고 수고하게 되었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줄 알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것을 찾아 회개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또 성도가 왜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둘째 이유는 하늘에서 상급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런데 마침내 좋은 것을 주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겠는데 아직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을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잘 통과하면 돼요. 욥도 이러한 고난 당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단련이 바로 연단이에요. 정금이 나오려면 이것을 재련소에 가서 용광로에다가 이 금을 넣어야지 거기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의 그러한 순수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정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 공간복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서 증거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35절.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자,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이 폭풍이 크냐 하면 배를 그냥 파도가 덮쳐버렸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한번 폭풍이 일어나면 대단한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적었어요. 지금 배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하시는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장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런데 실제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성도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큰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앞서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24절.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이니까 선생님, 선생님 했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아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다급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써요. 자, 지금 죽게 지금 생겼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자, 사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어떻게 될 거, 또 기술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알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해보려고 애쓰는 게 첫째가 돼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수단과 방법을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환난을 당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걱정할 거 다 하고 근심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죽게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갔으면 금방 문제는 해결됐어요. 한 번의 폭풍은 잔잔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도 신성, 그 능력은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으신 거예요. 편안히 주무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큰 믿음이 있었다면 폭풍을 만나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폭풍을 만날 때,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폭풍과 같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또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연단이 필요해요. 한번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한번 고난 통과하고 또 환난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갑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면 그 다음엔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둘째,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영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 영생.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죽을 지경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육신에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사는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세계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심령에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어떠한 폭풍 앞에서도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에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은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폭풍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능, 만능. 아무리 폭풍이 심해도 하나님의 만능으로 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폭풍을 만나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덮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성경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사야 43장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담대합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폭풍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넷째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다 맞춰지면 그때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아직 마치지 못하면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안 죽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 벌벌 떨 것도 없고 또 오래 살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시기 전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언제 마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사명을 마쳤다 그러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폭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환난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 첫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폭풍이 몰아쳐도 걱정 없어요. 둘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있어요? 셋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믿음. 아무리 큰 폭풍이라 해도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또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하죠. 우리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능력도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저 거저거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저거저 감사.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 어떠한 폭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이제는 잔잔해졌어요. 시험이 지나간 후에는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합격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지금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 많이 치르죠. 근데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것을 통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합격합니다. 우리가 합격하면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줄 알고 감사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불합격했으면 잘못한 것을 통회하고 이제는 다시 또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불합격하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족한 것을 찾아서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2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폭풍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적었어요.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왜 적은 믿음 갖고 있어요? 지금 다 증거했는데. 이제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큰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폭풍을 만나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폭풍을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그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했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근데 또 믿음이 적어서 불합격하면 그때 또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죄를 찾아 통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그래서 주지 않으세요. 합격해도 유익, 불합격해도 유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폭풍을 만났을 때 큰 믿음을 소유하라는 게 큰 믿음. 네 가지 믿음. 그 믿음으로 통과하라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 라고 하였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는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섭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주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안에 계신데 제자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또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폭풍을 만나도 큰 폭풍, 작은 폭풍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우리가 동원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고생한다며 하나님께 나중에 나가요? 폭풍을 만나면 처음부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주여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맛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래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 그래도 그건 잘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큰 환난을 당해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폭풍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만.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 사람, 권세, 재물 뭐 이런 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없애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1절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영혼과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족과 자문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란한 마술자를 없애실 것이다. 큰 폭풍이든 작은 폭풍이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것 의지하면 그 다른 것을 하나님 없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오직이 들어가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이 환난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 사람, 권세,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통과했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먼저 나가야 돼요. 나중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여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갔으면 벌써 폭풍은 금방 잔잔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벌벌 떨고 나중에 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폭풍을 만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생명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면 그것을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신 만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폭풍을 만나도 편안히 잘 수 있어요.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마음이 진동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편안히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폭풍이 만나면 이것도 올 게 왔구나. 그 다음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통과하고 또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이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연단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그러한 적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어떠한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날마다 감사하는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